말씀의 제목은 예배 그 다음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 말씀에 이어서 이제 벳세메스로 돌아온 여호와의 궤와 관련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앞선 말씀에서 우리는 7개월 만에 이 여호와의 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또 그 여호와의 궤를 받은 벳세메스 사람들의 믿음의 반응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큰 기쁨에 넘쳤고 또 예배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을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블레셋이 하나님께 여호와의 궤를 하나님에게인 여호와의 궤를 돌려보내면서 함께 드렸던 속건 제물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 17절부터 18절을 보시면 이 블레셋이 드린 속건 제물이 어떠한 의미가 있고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먼저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총 5개의 금 독종 형상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데요. 왜 5개냐면 이 블레셋을 대표하는 성읍들의 수와 같기 때문입니다. 이 블레셋의 대표적 5개 도시가 아스돗, 가사,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 이렇게 총 5개의 도시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을 좀 가지게 되죠.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재앙이 블레셋에 임하게 된 그 사무엘상 5장 말씀을 보면 5개의 도시에 재앙이 임하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3개의 도시에만 하나님의 재앙이 임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가사와 아스글론에 관한 이야기가 사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 3개의 서금에만 재앙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가사도 또 다른 도시였던 아스글론도 재앙이 임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 사무엘서 저자는 오늘 이 속건 제물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재앙이 임했던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3개의 성읍만이 아니라 이 5개의 성읍의 속건 제물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 사무엘서 저자가 5개의 성읍에 대한 속건 제물을 강조를 하고 있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을 상대로 거두신 이 승리가 일방적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일부분만 5개 도시 중에 3개 도시에서만 하나님께서 승리를 하신 것이 아니라 블레셋 전체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완전하게 승리를 거두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사무엘서 저자가 속건 제물의 수를 이렇게 나열하고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어지는 18절의 말씀에서도 이 사실을 한 번 더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요. 18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드린 바 금 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아멘. 그러니까 앞서 17절에는 이제 독종 형상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면 18절에는 금쥐 형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것에 대해서는 해석이 좀 분분하긴 합니다. 앞서는 누군가는 이제 이 독종 형상과 같은 5개의 형상이다라고 이야기도 하고요. 또 누군가는 그보다 더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시골의 성읍의 수대로 그 수많은 쥐 형상을 보냈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17절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블레셋 전 지역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속건 제물을 받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일정 부분 한 지역에서만 하나님으로 인정된 것이 아니라 블레셋 전체 지역에서 하나님이 완전한 분이심을 이 사무엘서 저자가 이 속건 제물들을 통해서 동일하게 17절과 18절에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사무엘서 저자가
이 17절과 18절의 속건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면서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었던 이야기 하나는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란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무엘서 저자의 고백처럼 정말 하나님을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계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수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고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내 삶에서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다시 드러내신 거예요. 어느 일방적인 확실한 승리를 보여주셨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완전하다라고 할 때 이 완전한 것이 무엇인가? 이 완전하다라는 것은요, 무결하고 흠이 없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타밈이란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 비추자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성경의 무호성을 이야기할 때 이 단어가 사용이 되기도 했고요. 또 이 단어가 사람을 향하게 되면 온전하다, 성실하다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사무엘하 22장 26절에서도 이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찬양하는 성경 구절을 찾아볼 수가 있게 되는데, 이 사무엘하 22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닮아가는 자에게 그의 완전하심을 보여주신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가 믿고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행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행하시는 모든 일에 흠이 없고 무결하신 분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블레셋이 드린 속건제의 제물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 하나님이 완전하신데 이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라고 고백하는데, 이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와 무슨 연관이 있는가? 어떤 연관이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2절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어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성도들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무엇이라 이야기하냐면,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 이건 신앙을 버리라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초보의 자리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는 초보의 자리에서 벗어났으면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어다. 이 신앙의 최고 경지에까지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일평생 싸워야 될 싸움이다라는 것을 이 히브리서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어떤 연관이 있는가? 아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를 그 완전으로 늘 초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서 저자가 17절과 18절의 말씀에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블레셋에게 일방적으로 승리를 거두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완전하신데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초보의 신앙에서 벗어나 완전하신 하나님께로 나아오기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었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의 신앙이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완전한 데까지 하나님까지 가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데 힘쓰는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무엘서 저자도 이 블레셋이 드린 속건제물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완전하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도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닮아가는 존재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여기서 한 가지 고민이 생깁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닮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닮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과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영역에서 이 완전하심을 우리가 이룰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답을 먼저 드리자면 우리의 힘으로는 사실 여러분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가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자들은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은혜가 없으면 은혜와 연합하지 않으면 이제 완전의 완자도 꺼내지 못할 존재들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오늘 사무엘서 저자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완전하신데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선 우리의 삶이 매 순간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는가? 은혜를 기억하는 삶이 여러분 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와 연합하는 삶을 통해서 완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우리가 어디서 받을 수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어디서 받을 수 있습니까?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이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고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닫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를 깨달았으면 이제 삶으로 나가서 그 결단을 이루어낼 때 완전하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시죠. 그 결단을 이뤄내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우리의 신앙이 완전한 대로 나아가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인 17절과 18절 이전 말씀을 보시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이 벳세메스로 여호와의 궤가 돌아왔고 이 여호와의 궤를 맞이한 벳세메스 사람들의 반응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린 거예요. 기쁨이 넘쳐가지고 감격에 넘쳐서 그 하나님의 궤가 다시 돌아왔다는 사실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다시 충만해졌다는 사실에 감사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는요, 이 예배를 경험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어서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신데 그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너희도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된다.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과 예배와 삶이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완전을 이뤄가는데 아주 깊은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이 성경이 이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드리는 예배 자리가요 엄청 중요한 자리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시간이 돼서 나와서 드리고 가는 그것이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에 있어서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고 복된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요 이 예배의 자리를 그냥 숙제를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뭔가 빨리 끝내고 가야지.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찝찝하니까 빨리 끝내고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배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예배에 나와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받고 결단을 했으면 그 뒤에 그 은혜로 살아가도록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완전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그러니까 예배인 거예요. 예배에서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삶으로 살아낼 때 우리는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예배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오늘 이 앉아 계신 새벽 예배의 자리 역시 굉장히 귀한 자리라는 것이죠. 그냥 나왔다 가는 자리가 아니라 은혜와 결단으로 다짐하고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자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수많은 예배의 자리에 나왔지만 이 예배의 자리가 쉽지 않다는 것을 오늘 이어지는 본문 19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벳세메스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리한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감당하지 못하고 기리한 여아림으로 이제 보내기 위한 어떤 이제 과정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인데요.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궤가 다시 돌아온 것에 있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의 모습을 보면 그 기쁨이 슬픔으로 변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19절을 보니까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궤를 들여다봤다라고, 궤 안에, 궤가 상자잖아요. 그 안을 들여다보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수많은 수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제 성경을 보면 뭐 5만의 가루가 쳐 있기 때문에 5만 70명이냐 70명이냐 뭐 서로 의견이 분분하지만 뭐 어떤 사본에는 5만이라는 숫자가 빠져 있기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것이 물론 이제 호기심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호기심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게 지금 적군에 있다가 궤가 다시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궤 안에 있는 그 물품들이 잘 있을까 하는 걱정에 삼아서 들여다보았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이들의 모습이, 이들의 행동이 이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된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이 벳세메스 사람들의 행동은요, 예배를 드린 자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감격을 누린 자들이었지만 그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민수기 4장 20절에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라는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으로 못을 박아 놓으신 거예요.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성소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거든요.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예배의 감격을 느끼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렸으면 말씀을 기억하는 삶으로 이어갔어야 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기억해야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봤습니다. 호기심 때문이었을 수도 있고 걱정 때문이었을 수도 있고 여러 이유가 있었을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이들이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자들이었지만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망각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한 것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언약궤를 들여다보는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 하나님께 기쁘게 예배를 드렸던 자들이거든요.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드렸던 자들이었는데 예배가 그냥 예배 딱 거기로 끝나는 거예요. 제사를 딱 드리고 이후에 하나님 말씀이 없었던 거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호기심대로, 내 궁금한 대로 이들이 행했다라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기억하는 삶으로 나아갔어야 하는데, 그리고 그것이 예배의 목적인데 이 벳세메스 사람들의 삶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기쁨으로 예배는 드렸지만 그것이 삶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받은 은혜를 삶으로 이어간다는 것이 참 쉽지는 않은 일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결단하고 나아가지만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지난 주일부터 우리가 어제 저녁까지 동행 부흥에 함께 자리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많은 은혜가 있었던 자리고 또 많은 결단이 있었던 자리였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데 끝났죠. 부흥회가 이제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받은 은혜도 끝나버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시간마다 받은 은혜, 받은 결단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안에 머물러 있고 우리 안에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예배가 끝났지만 이제 그것을, 그 은혜를, 그 결단을 우리가 어떻게 삶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이제는 삶으로 여러분 살아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7번의 예배가 우리한테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신앙의 출발점으로
우리가 다시 기억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단번에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자리가 많이 차고 넘칠 줄 알았는데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결단해도 은혜 받아도 다시 예배의 자리가 이게 내가 세워가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어렵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근데 조금씩 우리가 이제 변화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하나씩 바꿔 나가시면 됩니다.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있을 것이고 결단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붙들고 결단을 붙들고 변화되어 가지는 신앙으로 나아가면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했던 것처럼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신앙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흥회는 끝났지만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닮아가는 것,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그것이 시작은 오늘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받은 은혜를 잘 기억하시고 그 받은 결단대로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를 또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신앙을 삶 가운데서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 수암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 안에 드려졌던 수많은 예배가 그저 예배로 끝나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은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와 결단을 오늘 삶 속에서 살아내고 계십니까?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도 귀하지만 예배 이후의 삶이 그 다음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할 것은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와 결단을 삶으로 살아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은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닮아가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7번의 부흥의 시간을 거치고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